먼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저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14장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침에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또 도전과 큰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그 책을 아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습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의 저자는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꽤 오래전 책인데도 제가 그 이름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펄시 콜레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을 보고 와서 기록한 책이 이제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펄시 콜레 말고도 천국이나 지옥을 보고 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천국과 지옥 간증 그렇게 찍으시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나옵니다.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지옥 보고 왔다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나름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 크게 믿을 것은 못 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가죠? 천국에 가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 중에 한 강도가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그 강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낙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천국에 갑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혼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자마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죽는 것을 잠자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잠자는 자들은 계속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일어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다시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잠자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는데, 여기 잠자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부활에 대해서는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한다고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1절과 52절 또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도 보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다시 일어나기 전에는 뭘 하는 것입니까? 잠을 자는 것이죠. 잠을 자고 있다가 예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다 살아난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에 간다, 바로 천국에 간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문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깨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잠자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곳에서는 바로 천국 가서 깨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또 성경 한편에서는 잠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 둘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육신은 잠을 자는 것이고 영혼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바로 천국에 갑니다. 깨어 있습니다. 천국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잠드는 것이죠. 무덤에서 잠자는 것이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갑니다. 쉽게 우리가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엄격히 말하면 낙원으로 갑니다. 낙원을 우리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하기도 하고 셋째 하늘이라 하기도 합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낙원에 가 계십니다. 거지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의 품, 그곳에 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봤다는 셋째 하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의 영혼이 낙원에 가면 그 영혼은 새로운 몸을 입게 됩니다. 원래 영혼은 몸이 없잖아요. 육신은 우리 몸 이렇게 만질 수 있고 보이는 이 육신이고,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 영혼이 천국에 가면, 낙원에 가면 이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나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 장막집,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장막집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깃들어 사는 이 몸을 성경에서는 장막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막집, 천막집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이 장막집에 잠깐 깃들어 살다가 그리고 결국은 이 집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낙원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낙원에서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 몸을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나오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있게 될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몸은 장막집이에요. 천막집이에요. 오래 못 가는 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그 옷, 그 집을 성경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읽어보면 거지가 죽어서 낙원에 갔지요. 그리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두 사람이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의 몸은 사실 땅에 있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은 뒤에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습니다. 낙원에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두 사람 다 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몸이 무슨 말이냐? 이 몸이 사실은 새로 있게 된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서 영혼이 이미 음부에 지옥에 떨어졌죠. 근데 새로운 몸을 입고 이제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간 나사로는 또 새로운 몸을 입고 거기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고 낙원에 가고 그 낙원에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원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안식 중에 지내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잠자던 육체가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잠자던 육체가 일어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 땅에서 가졌던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 몸을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 또는 영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보니까 육의 몸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신령한 몸, 영의 몸 이런 표현이 나오죠. 육의 몸은 말 그대로 우리 이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신령한 몸, 영의 몸은 우리가 부활했을 때 입게 될 그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몸을 가지고 부활한 그 새로운 몸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데, 그때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곳은 어딘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곳입니다. 낙원은 우리가 임시로 가 있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임시로 낙원에서 살다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이 육체가 부활하면서 새로운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천국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예비하겠다고 하신 그 거처가 어딘가 하면 새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입니다. 그 천국을 내가 예비하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옥도 임시로 가 있는 지옥이 있고 최종적으로 가게 될 지옥이 따로 있습니다. 임시로 가게 될 그 지옥을 성경에서는 음부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지옥은 뭐라 그러죠? 불못이라 그럽니다. 두 곳 다 우리가 그냥 지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엄격히 말하면 음부와 불못은 다른 곳입니다. 자, 다른 곳임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음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불못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해서 부자가 어디에 갔죠? 음부에 떨어졌죠. 우리는 그냥 지옥에 갔다 말합니다. 그 음부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음부와 불못은 우리가 쉽게는 그냥 다 지옥이라고 말을 하는데 엄격히 말하면 서로 다른 곳입니다. 음부는 임시로 가 있는 지옥이라고 할 수 있고 불못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살게 될 그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곳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살게 될 천국인데 그곳은 과연 어떤 곳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서 살게 될 그 천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정말 아름다운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천국 성에서 빛이 나는데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석이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구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지구도 우주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보석 같습니다. 파란 보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게 될 그 천국은 이 지구의 아름다움에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정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0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번에는 천국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천국은 네모가 반듯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와 세로 높이가 같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죠? 정육면체 모양이 되죠. 주사위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양이 나오시는데 피라미드 모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같으면 정육면체, 주사위 모양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모양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건지는 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것입니다. 정육면체 모양 아니면 피라미드 모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1200 스타디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2200km 정도 됩니다. 천국의 크기가 가로, 세로, 높이가 2200km 정도래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부터 홍콩까지
거리에 해당됩니다. 서울에서부터 비행기로 홍콩까지 날아가면 그 거리가 22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크기에 비하면 천국의 크기는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겠죠. 서울에서부터 로스앤젤레스나 뉴욕까지도 아니고 가까운 홍콩까지 거리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은 천국에서 어떻게 인류 역사를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너무 좁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표면에서만 살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높이가 2200k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이까지 사람들이 다 차서 모든 공간을 거닐면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층 높이 되는 그런 건물, 그게 여러분 높이가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령 1km가 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1km만 돼도 그 큰 건물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생활을 합니까? 근데 천국의 높이는 얼마라고요? 2200km.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 큰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공간을 생각하면 이게 작은 공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지구는 표면에만 붙어 사는 것이고 천국은 공간까지 다 활용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곽, 성벽의 크기에 대해서도 여기 나와 있는데 144규빗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4규빗은 65m예요. 65m. 근데 이 65m가 높이를 말하는 것인지 폭, 두께를 말하는 것인지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성벽, 성곽의 두께가 65m라는 것입니다. 왜 제가 높이가 65m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 이 성의 높이가 얼마라 그랬죠? 2200km라 그랬죠. 2200km인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라 그랬어요. 12절에 크고 높은 성벽이라 그랬어요. 근데 2200m에 비하면 65m는 그거는 뭐 높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높은 성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성벽의 높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두께가 폭이 65m, 그것이 이제 하늘로 쭉 솟아있는 것이죠. 천국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성곽에는 12개의 기초석과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12문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성에는 문이 모두 몇 개냐? 12개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각각 3개씩 해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누가 지키느냐? 천사가 지키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18절부터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성곽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습니까? 콘크리트나 벽돌이 아니라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벽옥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제스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스퍼라고 하는 그런 보석은 이름은 들어본 것 같죠? 예, 벽옥, 그게 자스퍼가 벽옥인데 어쨌든 성곽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성 자체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정금이 맑은 유리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맑은 유리 같다는 말은 이게 투명하다는 말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금, 순금은 투명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천국의 그 순금은 투명한 것 같아요. 이 땅의 순금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기초석은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이 다 각기 다른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문은 각각 한 진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진주를 이용해서 이제 문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쫙 정금길, 유리와 같이 아름다운 그런 정금으로 되어 있고, 온 성이 다 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기초석은 뭐 보석이고 진주고 막 다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그런 천국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가난하게 살아도, 좀 힘들게 살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님께 산다고 하는 그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이 말씀 보니까 성의 길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그 길 가운데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래서 이 천국만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이 정말 좋은 이유는 아름답고 보석이 많고 순금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좋은 곳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맨날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이 있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천국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고통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정말 좋죠? 천국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천국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 간다고요? 죽는 즉시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이제 잠드는 것이죠. 저는 하루 생활 중에서, 하루 일과 중에서 언제가 제일 기다려지는가 하면요, 잠자는 시간이 제일 기다려져요. 잠자는 시간이 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죽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잠드는 것입니다. 한평생 수고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우리 육신은 이제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은 이제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전혀 두려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이고 천국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소망을 모르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활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 갖고 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에 너무 미련 갖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살게 될 우리 주님 나라를 늘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천국 소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분 계시면 불쌍히 해주시고 늦기 전에 꼭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